주의 영광 나타났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어린 양 경배하리. 주 하나님 주 독생자 이 땅 위에 천사들이 주 경배해. 온 우주가 주 송축해. 존귀하신 주 예수. 보좌 위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들 푸른교회와 고등부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겨낼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며 그때까지,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지켜주셨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자신의 진로와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바라고 원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이들의 진로와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길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우리 전도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을 평생 간직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게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전사님 진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하나하나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항상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선생님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니, 네. 조금 따뜻해지다가 또 한 목요일, 금요일쯤에 비가 또 오고 조금 쌀쌀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일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계속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바깥 날씨를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도 반팔 반바지가 있고 또 두꺼운 파카도 있고 한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한번 말씀 같이 읽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죠.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까지 11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네.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회에서 오랫동안 또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올해 또 작년 말부터 전도사님이 여기 앞에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좀 많이 물어봤던 게 있어요. 그렇죠? 너는 누구냐? 그렇죠?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 3월이니까 그렇죠? 너는 누구냐라는 대답에 저는 여러분이 또 저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먼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올해 끝날 때까지 계속 물어볼 거예요. 넌 누구니? 라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정말 결심과 결단을 담아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고 또 어디에 있든지 누가 물어보든지 그것을 또 우리가 소리내어서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 가족이 나옵니다. 그 가족 중에 두 아들과 한 아버지가 나와요. 그렇죠? 두 아들과 한 아버지가 나오는데 두 아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보니까 뭐예요?
그놈이 그놈. 그쵸? 우리가 익숙한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도망갔던 둘째 놈이 조금 더 나쁜 놈인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같이 나누다 보면 그놈이 그놈이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놈이 그놈이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 정말 똑같은 죄인이었던 그 두 사람을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던 그 정확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아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에 15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네. 어느 날 유명한 둘째가 아버지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결혼을 안 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결혼 안 한 친구니까 한 2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20대 아버지면은 그래도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되시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그 정정하신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중에 그 유산 나한테 주실 거잖아요. 어차피 줄 건데 좀 미리 땡겨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쵸? 하는 짓을 보니까 인성이 좀 글러먹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내가 그 유산을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그냥 우리가 한 구절의 말씀으로만 보면은 그냥 좀 인성 안 좋은 어떤 아들이 아빠한테 가가지고 좀 일찍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동네에 있던 유대 지역 또 중동에 있던 이 사람들은 유산을 상속하는 시기가 언제인가 살펴보면은 아버지가 죽기 전, 그러니까 거의 죽을 것 같을 때, 그리고 아버지 스스로 아들들에게 또 자식들에게 그 유산을 넘겨주는 것이 그 고대 그 나라 그 지역에 있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가 와가지고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조금 들으면 기분이 나쁜데,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친구가 살고 있던 이 탕자가 살고 있었던, 그리고 이 가족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는 거의 아버지 건강할 때 내 유산 달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폐륜적인 언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아버지가 우리가 나였다면, 내가 그 아버지의 입장이었다면, 아들이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 안에 내가 죽었으면 한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나 같으면은 엄청 진짜 정신 바짝 차리게 군대를 보내든지, 그쵸? 아니면 방에 가둬놓고 엄청 혼내든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그 재산을 그 둘째가 말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 네가 달라고 하니 주겠다라고 이렇게 나눠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재산을 받은 그 둘째가 어떻게 했는가, 15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둘째가 이제 그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았어요. 유산을 받았는데 또 이 지역의 문화를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재산에 대한 상속은 했지만 이 재산에 대한 상속은 소유권에 대한 상속이라고 해요. 저는 조금 이해가 좀 안 되긴 했는데 소유권을 준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죽으면 이것은 네 거다. 뭐 지금 써도 돼. 돈도 써도 되고 마음껏 사용을 해도 되지만 그런 것들을 그런 권리를 넘겨줄게. 대신에 신기한 거는 그 재산에 대해서 처분할 권리에 대해서는 아직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되지만 남에게 팔 수는 없어. 여기서 나오는 것들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쓰든 말든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해도 되지만 그것을 팔 수 있는 권리, 그런 것들은 아직 아빠에게 있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 말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뭐 집, 땅 아니면 뭐 부동산 하고 동산 이런 것들을 다 판 거예요. 팔아가지고 뭘로 만든 거예요? 현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 현금을 들고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앞에서 말했던 거, 아빠한테 유산을 넘겨달라고 했죠. 그게 어떤 짓이었냐면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다 팔았다라고 했는데 뭐 그림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그 재산들을 다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팔아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아빠하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더 이상 나는 당신이랑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한 것과 나에게 더 이상 관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둘째 아들이 그 아빠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아버지는 달라는 거를 다 주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해서 처분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그냥 그렇게 하라고 두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는 여러분들 우선 지금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절, 16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둘째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돈을 들고 이제 부자가 된 그 마음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내주었는데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가지고 갔던 수많은 재물들, 돈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사용해버렸어요.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게 다 탕진을 해버렸어요. 그 탕진을 하고 났는데 그래도 탕진을 하더라도 어떤 거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나라가 좀 잘 사는 나라면은 거지도 그래도 빌어먹을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크게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 나 거진데 이 나라도 흉년이 들었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만한 여력이 없어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둘째가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내가 살 수 있을까? 살까? 죽을까? 살아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존의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먹고 살아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찾아가느냐?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 그러니까 뭐 아버지 나라 고향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에게 가서 구걸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주인이 어디로 보내요? 들로 보내죠.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도록 합니다. 돼지를 치는 곳에 간 이 둘째는
돼지를 치는 이유도 있었어요. 거기에서 돼지 먹이가 되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림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쥐엄나무 열매는 위에 보이는 사진처럼 좀 거뭇거뭇한 게 돌처럼 보이죠. 근데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완두콩 같은 콩처럼 생겼더라고요. 콩처럼 생겨가지고 그 안에 뭔가 이렇게 진짜 콩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안에 들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먹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동물들이 먹는 사료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둘째는 집을 나가기 전에는 그 아버지의 집에서 정말 풍요를 누리고 있었어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정말 지붕이 있고 따뜻한 집 아래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빠에게, 그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니까 나한테 줄 거 다 내놔라. 나 나갈 거다. 당신은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관계를 끊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망하고 정말 망해서 어디까지 갔는가? 이제는 동물이 먹어야 할 이 쥐엄나무 사료를 먹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진짜 배가 고프다고 해서 사료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야 어떻게 그래도 사료 라면 사 먹으면 되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좀 나가서 정말 너무 배고프면은 길에 가는 사람들한테 내가 너무 배고프다 하면은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동물이 먹는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정말 상상해도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몰리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뭔가 이 둘째 탕자 집을 나갔던 이 탕자의 그 마음, 그 상황이 정말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저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쩌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가 집 나올 때 아빠한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내 아버지지만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 이제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 정말 패륜을 하는 것 같은 그 마음 가지고 나왔는데 자기가 굶어 죽게 생기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자, 15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번 우리가 좀 길긴 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고통 가운데 있다가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돼지가 먹는 그 사료를 먹으면서 아 내가 인간이 아닌가벼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그 인간임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그게 바로 내가 욕하고 내가 관계를 끊고 그 마음에 대못을 받고 상처를 주었던 그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도 보니까 어떠한 아버지에 대한 회개 그리고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물론 이 성경 구절에 표현해 보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인식은 있었어요. 그리고 감히 내가 그 아버지께 당당하게 나갈 수 없다라는 어떤 미안한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 구절에서 표현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결코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회개, 죄 용서하는 고백은 하지 않았더라고요. 아빠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빠한테 돌아가는 것,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 자신이 죄를 짓고 못되게 했던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은 딱 이유가 하나였어요. 나 살자. 나 살자. 나 죽고 싶지 않다. 그 마음이었어요.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이 둘째 아들에게는 아직도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나만 어떻게 살면 되지. 이런 마음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이거였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둘째의 생각은 비록 내가 이 아빠에게 죄를 지었고 대못을 박아서 저 아버지가 나를 미워할 것 같지만 이렇게 말하면 그 화를 조금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아들로 대해주진 않겠지만 종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진 않을까. 굶어 죽지는 않게 해주시겠지 라는 그 마음 가지고 아빠에게 말할 이 말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둘째가 이제 배가 엄청 고프겠죠. 그렇죠? 이 부분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각적인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떠올랐던 것들이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북한의 주민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배고픔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꽃제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꽃제비들에 대한 이것들을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눈으로 보기 힘들 만큼 몰골이 그쵸? 몰골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얼굴에 온갖 것을 묻히고 있고 머리는 널브러져 있고 옷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고 아마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는 이 모습이 바로 탕자의 모습이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그 환영과 환대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래도 아들인데 그런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늘과 아버지의 죄를 지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 보면 환대를 바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15장 20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하반절 말씀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멀어요. 그쵸? 어떤 마을이 있는데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저 지평선 끝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군지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었나 봐요. 매일매일 기다렸었나 봐요. 내 아들 언제 돌아오나 그 마음 가지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건강한 사람의 걸음걸이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게 몰골이 심상치 않아요. 딱 보니까 망하고 돌아오는 내 아들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측은히 여겼어요. 그 마음에 이미 그 긍휼의 마음, 측은한 마음이 있었는데 측은히 여겨서 달려갑니다. 뭐가 이쁘다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안아주고 입 맞추고 잘 왔다라고 위로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 둘째 아들을 기다렸고 사랑했는지를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있었던 그 문화를 한 번 더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케차차 유대 사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을에는 이런 문화가 있대요. 케차차라는 의식이 있대요. 케차차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케차차. 이게 무슨 의식이냐면, 여러분들 혹시 유대인들은 마을 단위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마을 단위로 굉장히 끈끈한 그러한 관계,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 또 유대인들 나라도 없는데 그 서로 그렇죠? 뭐 돈도 빌려주고, 서로 또 뭐 회사가 있으면은 서로 고용을 해주고, 우리 유대인들 스스로 자기 그 사회 안에서, 관계 안에서 물건들을 팔고 지원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어떤 한 공동체 혹은 마을 안에 굉장히 끈끈한 뭔가가 있다는 거, 우리나라의 정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폐쇄적일 수 있는데 서로 돕고 사는 그 문화가 있었다. 그렇다면은 그 마을에서 어떤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은 어떨까요? 마을 전체 자랑이 되겠죠. 그렇죠? 저희 제가 부안에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부안 고향집이에요. 부안이 좀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좀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혹시 미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나요? 미스트롯 한 번이라도 봤다. 네, 말을 꺼내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미스트롯이라는, 그래도 꺼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 한 아이가 출전을 했어요. 한 9살인가 10살인가 되는 그 아이가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한 분이 그 아이 너무 노래를 잘하더라, 그래가지고 한번 꼭 봐봐라 라고 유튜브 링크를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처음에는 제 트로트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니까 이렇게 봤는데, 잘하긴 잘해요. 실력은 인정. 근데 장르가 내 취향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부모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익숙한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가 부안 사람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뭔가 부안에도 이런 사람이 났나 하고 다니다 보니까, 우리 마을 사람도 아닌데, 그쵸? 우리 마을 사람도 아닌데 어떤 곳에는 이렇게 플랜카드 같은 게 붙어 있더라고요. 미스트롯에 가서 수상을 했다, 부안의 자랑, 막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그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도와주고, 잘못한 게 있으면 같이 이렇게 징계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케차차라는 그 문화는 어떤 것인가? 그 공동체 혹은 그 가문, 또 아버지, 또 어른에 대한 어떤 모욕, 그리고 그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에 대한 징계예요. 항아리 같은 거에다가 막 콩, 옥수수 이런 걸 담고 불을 지펴서 이렇게 태웁니다. 그 안에 사람을 태우는 건 아니고요. 죄가 생기겠죠. 죄가 되게 부정한 거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그 죄를 가지고 그 나쁜 친구 앞에 가가지고 깨트리면서 케차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공동체와 이 아버지를 모욕한 사람 떠나라 라고 저주를 하고 관계를 끊는 거예요. 돌아오고 있는 이 탕자가 몰골이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떠나기 전부터 이미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렇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먹었을 거예요. 그 돌아오는 탕자를 만약에 마을 사람들이 먼저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을로 들어오게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을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마을 사람들을 모으고 저 나쁜 놈,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마라, 떠나라, 여기 올 수 없다라고 했을 거예요. 이 돌아오는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마을 사람들이 보기 전에
그래도 내 아들인데 저놈이 아무리 나에게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지만 내 아들인데 다시 쫓겨나게 할 수는 없지. 만약에 한번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저 아들을 맞아주겠다. 그 마음 가지고 마을 밖에 나가서 먼 데를 보면서 언제 오나 언제 오나 매일매일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보였을 때 달려갔었던 거예요.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잘 왔다고 아마 부둥켜 울지 않았을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4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죽은 아들이 돌아온 것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그러한 마음을 느끼게 했던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여기에 나오는 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과 다를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을 대하는 마음. 그런데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한 분 또 계시죠.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 한 분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가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랬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또 나의 이기심을 따라서 갔던 삶이 바로 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를 어떻게 기다리신다고요? 먼 데까지 나와서 보이기만 하면 달려와서 나를 끌어안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버지처럼 자기가 가진 그 체면들,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세워야 할 권위들, 위신들을 다 버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똑같은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과 같아요. 성육신 하시고, 그렇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모습,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오늘 말씀에는,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인물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세 명의 인물.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했던 집 떠났던 둘째, 그리고 그 둘째를 기다렸던 아버지. 조금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바로 형이죠. 형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 이 탕자를 기다렸던, 돌아온 탕자를 기다렸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한 2주 전쯤에 같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어떤 찬양인가 하면 괜찮아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하면서
돌아온 탕자, 집 나갔던 그 아들, 아빠에게 정말 몹쓸 짓을 하고 나갔던 그 아들, 내가 어떻게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면목도 없고 그럴 용기도 나지 않았던 그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돌아오는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괜찮다, 괜찮다. 돌아왔으니 다행이다. 이제 나랑 다시 그 옛날에 네가 누렸던 나의 아들의 그 자리에서, 나의 자식, 자녀의 자리에서 이 큰 은혜를,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를 아시죠? 주 나를 아시죠? 주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갈 수 없어요. 늘 같은 자리에,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계시는 나의 주님, 이제 다 괜찮아. 주가 말씀하시네.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늘 같은 자리에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에도, 아파할 때 막막한 시간 속,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먼데 마을 밖에 나와서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내 아들 언제 돌아오나,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오늘 찬양의 고백과 같은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혹시 삶을 살면서, 생활하면서 한 주 동안, 하루 동안, 또 1년 동안, 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에 빠져 살았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들이 마음에 걸린다면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 나와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졌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나의 몰골이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돌아옵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의 가장 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에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길거리 어디에선가 아마 굶어 죽었을 거예요. 더 이상 그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의 그 거리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싶은데 주님, 제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계속 떠나 있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향해 달려와 주시고 나를 위해서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즐거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탕자의 가족들, 아버지, 두 형제와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이 죄의 습관들, 주님, 잘 고쳐지지 않는 이 모습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갈만할 때 가야지라는 그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마음들 다 버리고 주님, 그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아픈 상처들 주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집을 비록 떠났지만 주님,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주님 돌아갈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곳에 서 계시는 그 주님, 변치 않은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더 큰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그 죄에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찬양하는 그분이 누군지 더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지식 지혜보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읽을 때 주님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것들보다,
아름다운 것들보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우리가 공부하는 것, 친구와 교제하는 것, 주님 가족에서 가정 가운데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주님 섬기는 그 모든 것들, 주님 내가 잘 먹고 잘 살자, 남들에게 잘 보이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주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한 것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볼 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러나 그 죄를 이기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의 손 잡아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이 세상의 가장 큰 통치자가 누구신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구해서 성령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며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중보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등부 공동체, 그리고 우리 공동체 고등부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담임 목사님, 사모님. 지난 3주간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보내준 친구들, 보내주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아직 비록 어리지만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 늘푸른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초구 잠원동에 세워진 이 아름다운 교회, 우리의 선배님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 또 교역자분들, 우리를 잘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잘 이끌어 달라고, 그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될 것은 우리 앞에 계신 어른들의 뒷모습이에요. 그 뒷모습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전해주는 귀한 선배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늘푸른 교회를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같이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늘푸른 고등부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모일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울타리 되는, 우리의 보호자 되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있기 때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부모님들,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들, 주님 그 믿음이 흔들리고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위기들을, 그 부러지는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낭망할 때에도 다시 일어났던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지켜주시고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주님 우리에게 또 그 다음 동생들에게 잘 이어지는 믿음의 주님 교회가, 믿음의 영적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탕자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그 아들이 얼마나 그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죄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클지라도 그 죄를 다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손 내밀어 주신 그 손을 우리가 잡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가 마치고 우리가 한 주 동안 돌아가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푸른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작은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드려야 하지만 우리의 작은 것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헌금으로 또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생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하고 일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일부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 시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혹시 뒤에 선물이 있나요? 아, 그래요? 아, 저기. 네. 네. 어떤 어떤 시상인가 하면 우리 수련회 끝난 지 벌써 3주, 4주가 다 돼가는데 여러분들에게 3주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요거 다 받긴 했죠? 지혜야 미안. 네. 다 받았을 텐데 요거를 안에 큐티하고 그 다음에 예배 때 했었던 메시지랑 강의들 잘 정리해 주면 이렇게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잘 정리해서 내주면
선물을 드린다고 여러 번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선물을 하려고 했는지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욱이만 이렇게 노트를 내줬습니다. 현욱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남현욱, 네, 앞으로 나오세요. 선물 드릴게요. 네. 오, 네. 그래서 선물은 딱 봐도 이게 뭔지 알겠죠? 네, 책입니다. 현욱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렇게 책을 준비했는데, 네, 책 보고 리듬이 쑥쑥 자라는 현욱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박수. 네. 네, 광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그리고 암송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앞에 보시는 요 말씀 카드 여러분들에게 매주 이렇게 예쁜 카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 카드 가지고 매주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내줬던 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 전도사님이랑 카톡 친구 돼 있는 사람 있어요? 네, 차단은 하지 말아주시고 친구 돼 있으면은 제 프로필을 눌러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옆으로 넘겨보면서 한 번씩 쭉 읽어보면서 잘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 여러분들 의자에 주보가 있을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암송하는 우리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도 열심히 외우도록 할게요. 두 번째 광고는 3월 28일 다음 주 주일에 세례식 그리고 입교식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번에 3명이 세례와 입교를 하게 되는데 그 해당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따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입교할 때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면 축하한다고 잘 축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첫 주 4월 4일에는 우리 고등부를 위한 새로운 회장님과 새로운 부회장님 총무를 뽑을 예정입니다. 우리 2학년하고 1학년 친구들이 수고를 해줄 텐데 기도를 하면서 나겠구나 싶은 친구들 기도하세요. 알겠죠? 네,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다 마쳤습니다. 예배 마치고 잠깐 또 선생님들하고 반별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 나누고 간식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누구 반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 있나요?